주여 아버지,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예, 8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13절까지입니다.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지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황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항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아멘. 일곱인이 있어요. 일곱인이 있는데 일곱인이 있고 성경에는 일곱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일곱인, 일곱 나팔,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교회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일곱인이에요. 일곱인은 환란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인 다음에는 일곱 나팔이 나와요. 일곱 나팔이 나오는데 이 일곱 나팔은 환란의 중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란의 중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 뒤에는 일곱 대접이 있습니다. 이 일곱 대접은 환란의 클라이막스, 마지막. 일곱 대접은 이 땅의 마지막, 마지막을 나타내는 거예요. 결말, 결말로 다 이렇게 치달아지는 클라이막스, 결말 내기 전에 최고조로, 환란의 최고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곱 대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태풍이 오기 전에 큰 태풍이 오기 전에 그 땅은 고요하잖아요.
바람 한 점 없고 고요하잖아요. 그러다가 태풍이 확 휘몰아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란의 중심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반시 동안 쉰다는 거예요. 하늘이 이제 고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환란의 중심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고요하게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일곱째 인은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준비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은 환란의 중심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 단계인 거예요. 일곱째 인은. 우리가 첫째 인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저희 153 기도회에 153 기도회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지금 그 요한계시록 강의 1강에서 시작해서 지금 16강 오늘 나간 게 몇 강이죠? 17강까지 17강까지 나갔습니다. 그거를 유튜브에서 그거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일곱 인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인에서 그 면류관을 하나님의 아들이 첫째 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째 인은 그렇습니다. 둘째 인에서는 이제 둘째 인에서는 그 화평을 제하는 말이 나오죠. 붉은 말이 나옵니다. 둘째 인은 붉은 말. 둘째 인에서는 붉은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둘째 인에서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핵폭탄, 핵이 터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핵이 이제 어디에 터지냐, 이제 그 셋째 인에서 보면은 검은 말이 나오는데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그 저울을 가졌는데 이 저울로 뭐냐면 곡식을 저울로 달아서 파는 거예요. 한 달 월급에 한 데나리온에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한 달 월급으로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한 달 월급으로 보리 두 석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것은 식량이 고갈된다는 거예요. 먹을 식량이 고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 핵폭탄이 이제 그 핵이 이제 곡창지대에 터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핵이 터지면 한 30년 동안 그 땅은 곡식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은 재로 뒤덮여져 있고 그 땅이 뜨거워져서 다 태워져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곡식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곡식이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그 일곱 인은 첫째 인에서 일곱 인까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섯째 인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 연결이 다 되어 있는데 그 핵이 곡창지대에 터짐으로 인해서 곡식이 고갈이 되어서 그리고 고갈이 된 데다가 그래서 곡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 6절 말씀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도 먹은 그 곡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곡식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넷째 인에서는 이제 청황색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넷째 인은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우리가 지금 이거를 다 지금 이미 했습니다. 이게 일곱인에서 여섯째 인까지 다 했어요. 했는데 이제 정리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넷째 인에서 정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정황색 말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이제 곡식이 없고 또 이제 그 흉년이 들어서 더 흉년이 계속 거듭거듭함으로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게 되면 전염병이 오게 됩니다. 전염병,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굶주려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4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땅의 짐승은 무엇인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4분의 1,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죽는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넷째 인에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넷째 인에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표를 이제 그 받게 되는데 그 받으려면은 그 받게 되기 위한 시작 짐승표 받는 그 단계 시작인 거예요. 시작하기 위해서 기초작 뭐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집을 건축하더라도 기초 공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적그리스도들 그 땅의 짐승으로부터 죽이더라. 그래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짐승표를 이제 받게 하기 위해서 전초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기초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기초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4분의 1이 기초 공사에 다 가담이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왜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가 하란 대로 사람들이 다 이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인에서 이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6장 6절 말씀에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이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선언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이제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인들도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은 더 특별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된 사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한 많은 순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얼른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한 하나님을 거역한 저들을 처단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죽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무조건 지옥으로 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탄원을 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그 순교하신 분들의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시 좀 더 기다려라. 그 수가 차기까지 좀 더 기다려라. 그러는 것입니다. 아직 순교의 수가 덜 찼다고 하는 거예요. 순교할 때까지 순교의 수가 아직 모자란다. 좀 더 기다려라. 순교의 수가 다 차야 이 세상 끝이 온다. 이렇게 순교의 수가 다 차야 이 악인들을 심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6째 인에서 순교의 수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순교의 수가 15절 보면 6장 15절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가 굴과 산바이 투모소모 13절 읽어보실게요. 6장 13절 요한계시록 6장 13절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가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매. 아멘. 여기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가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막 가실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백성들이 순교하는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순교하는 수가 이제 6째 인에서 순교의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 그 순교하는 것이 다 땅의 짐승들로 죽임을 당하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째 인에서 순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이제 7째 인에서는 그 한란의 중심에 들어가는 7 천사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7 천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7 천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다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 9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늘에는 이제 하늘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열었습니다. 보좌를 열어서 밤낮으로 일곱인이 시작되기 전에 일곱인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은 정말 대잔치의 그 항연을 하나님께서 열으시는데 그 이제 그 24장로가 있어요. 하늘에는 24장로가 있어요. 그 장로들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묻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어디서 왔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거는 큰 환난에서 나왔다니. 큰 환난에서 나왔다는 말은 무엇이냐? 순교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서 예수를 끝까지 믿는다고 시인함으로 순교함으로 이들은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희게에서 이제 그 하늘의 그 대잔치에 그들이 이제 들림받아 순교함으로 들림받아 이제 그 하늘에 그 밤낮으로 몇 날 며칠 몇 년 동안 드려지는 예배에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순교함으로 우리는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곱인 시작 전에 우리는 들림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로 들림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첫 열매로 들림받는 것을 소망하시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흰옷을 깨끗이 씻으시길 바랍니다. 이 환난 중에 순교함으로 환난 중에 목숨을 죽임을 당함으로 그 끝까지 예수님을 믿기로 죽임을 당함으로 그것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전에 우리는 첫 열매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첫 열매를 본받아 첫 열매로 부활받아 우리는 첫 열매로 들림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난의 이제 중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일곱째 인에서는 환난의 중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데 천사가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8장 7절 말씀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게 지금 일곱 천사들은 이제 환난을 가져오는 천사인 것입니다. 환난의 중심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은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구약시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았듯이 이 모든 일은 반드시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여 그 운석이 땅에 떨어진다면 대화재가 발생하게 되고 이 모든 일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 운석이 바다에 떨어지게 되면 지구상에 그 한 2개국 정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바다에서는 지진과 해일이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때 발생한 먼지가 대기를 가리게 되면 해, 달, 별들이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곱 천사들의 그 환난 중심에 들어가는 것은 해, 달, 바다 모든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해도 3분의 1이 어둡고 별도 3분의 1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에서 3분의 1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재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모르면 안 됩니다.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눈뜬 봉사와 같은 거예요. 눈뜬 봉사와 같고 귀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와 같고 말 못하는 입벙어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곱째 인이 무엇이며 우리가 또
일곱 전사의 나팔을 부는 것이 또 무엇이며 또 우리가 첫 열매로 우리가 부활되는 것이 무엇이며 이러한 것들을 다 이 말씀에 대해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께서 제게 7가지의 재무제표의 말씀과 7가지의 정산의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이 백성들을 깨우라는 것이죠. 백성들을 깨우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을 깨우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유튜브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유튜브로 올리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제 강해로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1강에서 17강이 나갔습니다.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부할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자꾸 들어야 돼요. 지금은 축복받으라 복받으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깨어나야 될 때인 것입니다. 때에 맞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네? 때에 맞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깨어나시고 그래서 첫 열매로 부활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